찬송가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고, 또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면서 또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적으로는 더 큰 무리가 되었고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외부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과 달리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핵심 리더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투옥한 후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기적 같은 방식으로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게 되었고,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더욱 흥왕하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고,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던 헤롯은 죽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되죠.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와는 반대로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헤롯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고,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는 본문을 찾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헤롯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투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통치 관할 지역인 유대 지역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로마로부터 신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헤롯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욕과 허용에 사로잡힌 헤롯은 죄 없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핵심 리더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참수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베드로도 붙잡아서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4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후에
군인 4씩 4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번갈아 가면서 지키게 합니다. 그 민간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16명을 투입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따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이렇게 베드로를 가두어 두고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보면 큰 위기입니다. 교회 핵심 리더들이 이렇게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앞으로 어떤 박해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위급할수록 더욱 기도는 간절해져야 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교회가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탈출시키고 또 교회와 만나게 되는 장면을 6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던 그 전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가두어 두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감옥 안에 군인 2사람을 함께 집어넣어서 각각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서로 쇠사슬로 묶어서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감옥 밖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과 감옥 밖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옥중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워서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천사는 이어서 계속 띠띠고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라고 이끌어가죠.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는데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마지막 문인 쇠문이 나오게 되자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을 나와 보니까 이제 감옥 바깥에 이제 일반 시내로 통해져 있는 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헤롯의 손에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것은 초대교회를 태동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아까 5절에서 베드로는 투옥되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듣고 얼마나 반가운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대문 밖에 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와 있다고 외치는 이 로데에게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로데는 자기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참말이라고 거짓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네가 진짜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거는 그의 천사의 소리지 베드로의 소리는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진짜냐 가짜냐 천사냐 뭐 이런 논쟁을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서 베드로인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했는지, 여기까지 오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다 막고 가두고 또 지키고 있어도 출구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위급한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셨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됐는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헤롯의 죽음과 말씀이 흥황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를 지키고 있던 감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감옥 안팎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두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사라졌으니 큰일 난 겁니다. 18절에 보면 날이 새자 군인들은 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서 적지 않게 소동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에게까지 베드로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백방으로 찾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가이사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20절에 보면 헤롯의 두로와 시돈과의 정치적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했다는 것은 관계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로와 이 시돈 지역은 해안 바닷가라 논농사 또 밀농사 이렇게 식량을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곡물을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던 헤롯은 아마 그 지역의 식량을 수출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이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과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화해 자리가 마련되었고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헤롯으로부터 식량을 다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헤롯의 심기를 편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헤롯에게 엄청난 아부를 하게 됩니다.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화답을 해줍니다. 다시 식량 수입을 재개하려고 헤롯을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높인 거죠. 근데 23절을 보면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했던 헤롯은 자기가 죽게 되는 하나님 손에 죽고 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당하고 신격화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그 순간에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면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요한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럽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 바울은 앞으로 선교지에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오히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일을 하면서 위기를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해치고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